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콜로라도 스프링스인 한미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 김태준입니다. 오늘도 귀한 TV의 묵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들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네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새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자기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이제 도망을 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라반은 또 그 사실을 나중에 알고 또 불이 나게 저를 쫓아오고 그래서 그 둘이 만나서 그 나누는 대화가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라반이 야곱이 자기 딸들을 데리고 아무 인사도 없이 떠난 것을 알고 이제 부지런히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 그렇게 말씀하시죠.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그저 편안히 보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참 이 야곱이 참 예의 없고 버릇 없는 사람들이죠. 그동안 나름 열심히 또 먹이고 또 자신의 딸을 둘이나 줬는데 이렇게 인사도 없이 또 손자들을 다 데리고 떠난다는 것은 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라반이 그동안 할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또 이렇게 도망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입장인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어느 때는 여러분 저희 살면서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것이 참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돌단을 쌓는데 라반과 야곱이 돌단을 쌓는데 오늘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라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다고 나옵니다. 같은 돌단을 쌓았는데 서로 다른 입장에서 보니까 그 부르는 이름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어느 목사님한테 부부가 이제 카운슬링을 받으러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막 싸우다가 보니까 이 결론이 안 나서 이제 목사님께 이렇게 중재를 부탁하러 왔는데 그 내용인즉 감자를 먹다가 싸운 거예요. 감자를 먹는데 남편이 소금을 찍어서 먹더랍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아니 감자를 어떻게 소금을 찍어 먹느냐고 설탕을 쳐서 먹어야지. 그러다가 서로 싸움이 된 거예요. 감자는 설탕을 찍어 먹어야 되느니 아니면 소금을 찍어 먹어야 되느니 그걸 서로 양보를 못하고 그래서 목사님께 가서 한번 판단을 내려달라고 그러자.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니 감자에 소금을 쳐먹고 설탕을 쳐드세요. 저는 케첩 찍어 먹는데 그러시더랍니다. 여러분 감자를
소금 찍어 먹을 수도 있고 설탕 쳐서 먹을 수도 있고 케찹 찍어 먹을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자기 입맛에 맞게 그렇게 잘 먹고 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한테 너는 왜 설탕 찍어 먹느냐고 하지 말고 설탕 소금 찍어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알아서 잘 먹으면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돌단은 서로가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헤어지는 경계선이 됩니다. 오늘 5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반이 이야기하기를 오늘 돌무덤을 쌓았는데 우리 이걸 경계로 삼자. 네가 이거 넘어와서 나 해하지 말고 나도 이걸 넘어와서 너를 해하지 않겠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는 해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옳다는 생각에 서로에게 얼마나 많은 또 심한 상처를 주게 되는지 모릅니다. 중세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야 하는데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고문을 했습니다. 입에서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그냥 고문을 한 다음에 죽도록 팬 다음에 그러다가 죽더라도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했으니 천당 가니까 그게 좋은 일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방 사람들을 데려다가 고문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죠. 노할 줄 아는 크리스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바운더리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건강한 바운더리가 있어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경계선이 있는데 그리고 그 경계선을 잘 지킬 수 있어야 그리고 또 서로에게 경계선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존중해줘야 저희들의 삶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들 가운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냥 사람이 좋아서 그냥 보는 사람마다 다 이렇게 껴안고 이렇게 그 사랑을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저희들 가운데는 이 physical touch에 대한 상처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누가 안아주고 이런 것들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계선을 지켜줘야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떨어져서 눈으로 인사를 한다든지 악수를 한다든지 그 경계선을 지켜줘야 저희들이 서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다고 그냥 가서 껴안으면 그것이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 저희들이 카톡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카톡방에도 분명한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그 카톡방에 올려서는 안 되는 글들 내가 좋다고 그래서 그냥 막 올려버리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상처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해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카톡방에서 그냥 쭉쭉쭉쭉 나가는 걸 보게 되죠. 카톡방에 있는 바운더리를 지킬 때에 저희들이 카톡을 통해서 또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필요한 정보를 나눌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잠언서 2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느니라. 여러분 축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서로를 많이 축복해 줌으로써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데 근데 그것도 바운더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바운더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한밤중에 가서 큰 소리로 축복한다 그러든지 이른 아침에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가서 축복한다 그러면 그것이 저주같이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보니까 한국에 또 미국도 이 정치의 양극화로 참 저희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 얘기를 들으니까 같은 교회에서도 이쪽 저쪽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참 그 교회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저희가 서로 경계를 지키면서 무엇보다도 서로를 해하지 않고 저희들에게 주어진 그 생각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임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편 16편 6절에 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어주신 그 경계선 안에 그 지경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감사하면서 또 신실함 가운데 그것을 지켜나가되 경계선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 남을 축복하듯 그렇게 아무렇게나 넘어가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한 만큼 또 다른 사람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존중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저희 모두에게 또 저희 믿음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게 하는 그런 삶의 또한 지름길이 또한 삶의 채널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신 그 귀한 경계선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덕을 쌓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구역이 참으로 아름다움을 고백합니다. 도를 넘어서는 아집으로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성실함으로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귀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